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계시록에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니라. 지금 읽은 부분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본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지만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 즉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죠. 이 세 가지 호칭은 과거와 현재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 전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왔으며 그래도 가끔씩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구분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호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기준도 있겠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김홍광을 아는 사람, 김홍광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내 주관이지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나눠보면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어린이와 청년과 아버지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10대 더 어린이들 한 자리 있을 텐데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도 나이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은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날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에서처럼 세 부류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았는데 영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되시죠.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평가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저를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평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신앙서적을 구입하려고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갑니다. 근데 김포에 있던 기독교 서점이요.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다가 차 타고 가면 한 5분, 10분 안에 있다가 이게
교통이 저한테는 좀 불편한 승용차로 가도 20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법이 이사를 갔어요. 그 이유는 별로 자주 가지고 별로 인터넷으로만 찾게 되는데 가끔 이제 서점에 갔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도리적인 내용의 책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책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전기 같은 위인 전기 같은 그런 책을 살펴보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도리적인 책을 안 샀다는 건 도리적인 책은 상대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 그래서 그런 책은 이제 다른 분에 대한 어떤 저는 좀 덜 보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균형을 잡으려고 이런 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해 보니까 자신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시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건 급한 겁니다. 항상 준비가 되건 안 되건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 생각과 정욕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주님과 자신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은 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거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이라고 표현했죠. 마인드,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마인드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서 그분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속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범법과 죄들이 있고 그 안에 푹 빠져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면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통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적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말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과 일치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성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알건 모르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상관없이 이 본성에 지배를 받으면서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글로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은 natural man.
네이처럴. 우리말로는 자연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럴은. 발음이 나빠서 뭔지 모르시겠어요. 어쩌면 자연인입니다. 그죠? 자연인.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에 관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를 보면, 딱 올리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나이가 많다는 친구니까 그렇게 기억나네. 네.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는 어떤 로망처럼 산속에서 혼자 산다든지 또 바닷가에서 혼자 살면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혼자 사는 그런 로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보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natural man이에요. 자연인,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연인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이건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답다, 하나님스럽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예수님같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 뭐 계시도 안 돼. 진화론을 믿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니 그거 뭐 사람들이 쓴 책인데 뭐 딴 거나 저런 책이 있겠어? 이런 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니 그 사람 2000년대에 왔다가 착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4대 성인으로 그냥 사람의 한 사람으로 착하게 사람으로 그냥 기억하고 그렇게 인정해 줄게. 하지만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아니 왜 일요일마다 이 날씨 좋은데 등산 가고 이래야지. 왜 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바보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들은 다 읽으면서 또 믿는데 윤석열은 세종대왕이 살아계셨다는 걸 믿어요? 한글 만드셨다는 걸 믿어요? 네. 어떻게 믿어요? 옛날 기록으로 사람이 쓴 기록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책들은 다 읽어서 믿는데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에 대해서만 깊은 편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을 주관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본성은 어떤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하면 안 돼. 가르쳐야 하고 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합니다. 지옥에 간다. 강요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걸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본성은 결국 죄인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본성에 속해 사는 사람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9절입니다.
읽어서 19번.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이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짓고 사는 종교들이 몇 개 있죠. 수도원, 또 불교, 이런 게 다 선택가 돼요. 왜냐면 이 땅에서 살아봐야 나도 휩쓸려서 알아. 스스로, 이거 잘못한 일이구나. 알아.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살지 않고 분리돼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죠. 나름대로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각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믿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을 한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찬양을 하며 감동을 받고 또 눈물도 흘린다 해도 이것들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겁니다. 단정합니다. 이런 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본성에 속한 감각대로 또한 자기 육신의 즐길 거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가요를 들어도 가요도 이렇게 신금을 울리는 가요들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똑같아. 교회 와서도 찬송가 중에서 신금을 울리는 곡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좀 있어서 많이 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그걸 갖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시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구나.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거스를 수가 있고, 우리가 물침례할 때 물에다 잠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을 상징해서 저희가 그걸 믿고 행하는 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자꾸 올라와서 살아서 움직여. 그런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드립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 거듭났구나. 어쨌거나 다시 태어났구나. 이건 맞는 거예요. 말하는 것 같이 태어났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른다, 교회에 안 다닌다, 헌금을 안 한다, 봉사를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은 받긴 했는데,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증거가 없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교회에도 잘 출석하지도 않고 또 그 생활 속에서 의로움의 빛이 드러나지 않고 거짓과 불의에 함께 동참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거짓말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는 하는데, 그죠? 육신적인데, 말씀대로는 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외식적이긴 했지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막 지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면 못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공부했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자신이 언제부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가 이제 나는 영적이다. 저희 주변에는 지금도 저보다 성경의 교리에 관한 지식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영적으로 뛰어나느냐? 꼭 그렇지는 않게 보입니다. 그분들은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절반만 가르칩니다. 말씀적. 말씀적이면 바리새인들도 말씀적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그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 결코 존재함이 없다는 건 거듭난 사람은 이미 죄값이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의 형벌에 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는 게 그만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근데 그거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의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된 거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행동을 둘째 생각만 해도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죽은 일, 죄라는 얘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옛 육신은 죽었어. 세상으로 떠났는데 이 육신이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에다가 죄의 본성이 붙은 게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진리 맞아. 말도 해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마음이 있어서 믿음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속임수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배우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은 따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긴 하지만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자기 인생을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 이것으로 사는 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광신자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더 있다는 예수님처럼 살려는 모양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려요. 모양인데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해. 그래서 행동자고 뭐 다 해. 근데 일의 근원이 뭐예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야지 나는 그분과 같은 생각이고 그분의 마음을 다 알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적이라서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사랑이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한 분인데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강제로, 강요로, 억지로, 성경 기록대로 기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같이 성경 기록을 율법처럼 그냥 문자에만 갇혀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경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는, 행위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목회자분들 중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는 엄청 잘하는데, 그러고 보면 알잖아요. 엄청 잘하는데, 다른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말투, 행동,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요즘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번역자 목사님들 간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분들 중에 영적으로 보이는 목사님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안 들어요, 안 봐요. 서로 헐뜯는 거 이제 보기 싫어요.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되니까 보기 싫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펴가면서 여기 봐라 저기 봐라 이것 틀렸지 저것 틀렸지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자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분인데 이분들에게는 그런 태도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분이 저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보다 다른 면에서 월등히 더 나으세요. 이제 번역하면서 왜 상대방하고 투닥거리냐. 이것만 좀, 본인을 살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기까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다의 시원함 없이 급하다니. 차가운 사이다가 탁 닦고, 그죠? 항상 이쫙 올라오면서 그 사이다 향기하고 꾹꾹꾹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뭐 세자 같은 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드럽고 모난 분이 아닌데 이분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태도들은 자신은 영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신실하게 살려는 목사님들이나 진심으로 신실하게 살려는 성도님들이 아니면 자신의 육신에 따른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겁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뭔데? 럴 수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신학원을 마치고 3, 4년간 아주 깊은 고민을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모양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은 있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는 진짜 알맹이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아까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척하며 사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평가되고 말 겁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미성년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성범죄한 어떤 목사가 징역형 8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찌 그런 짓을 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마도 그 목사는 교회에서 거룩한 척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영적인 사람으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이다, 말씀적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적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를 경배한다는 그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 신문에 뉴스에서 나왔던 그 목사님 같은 행동을 하실까요? 아니시겠죠. 아니죠. 아니시겠죠가 아니고 아니죠. 그 목사가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영적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꽤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는 한 형제가 있다고 해드렸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매가 그 형제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매의 집 근처에 찾아가서 한번 만나달라고 했는데 자매는 부담이 되고 싫어합니다. 이럴 때 형제의 머릿속에 이런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형제인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알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자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스토킹 같은 걸로 걸릴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말씀적이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적. 그 형제의 마음,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어울려야만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자신이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크게 오판한 겁니다. 여기서 그 형제는 10여 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서 혼의 구원, 그것보다 좋은 게 있나? 혼의 구원. 이것도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같은 분입니다. 그런 예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화로 사용하는 창자의 비유 말씀에서 창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여러분의 한 자녀가 자신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이 미리 달라는 게 상속재산이에요. 아버지의 죽으면 받게 되는 걸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가 돈을 더 잘 다룰 때 그때 주겠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효율과 뭐 이런 걸 따지니까, 그죠? 투자와 이익을 따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쓸 건지 그러고 합당하면 주겠다든지. 야, 어디다 쓸 건데? 아, 저 식당 차리려고 그러는데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아니면 주긴 주는데 실패하면 안 되니까 야,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행히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가져도 비슷합니다. 드릴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따님들.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라면 상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방식으로 아들에게 몫을 줄 겁니다. 아마도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면서도 아들이 겪게 될 고난으로 인해서 탕진하고 나면 고난이 따를 텐데 그걸로 인해서 아들의 인생에 더 귀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길 기대하면서 기꺼이 줄 겁니다. 대꾸가 없으세요, 아버지가. 그냥 가져갔어요, 나눠준 거. 그리고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길 매일 기도하며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아버지가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본인이 시인해야 돼요. 아, 맞아. 어떤 그 설교자가 예전에 했던 소리 중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뭘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죠? 야곱은 육신에 따른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그 뒤에 기록을 쭉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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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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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4번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쭉 살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영적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이라는 걸 내가 육신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런 면은 남아있구나. 어떤 면은 영적인데 어떤 면들은 육신적인 게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걸 본인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뢰하고 이러한 사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구원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모 기독교 단체에서 거의 그런 식이죠. 그죠? 자영리가 어디냐? 기독교 대학 출판사인가요? 기독교 대학교 출판사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자영리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냥 딱딱딱딱딱 단계가 네가 이걸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거 못 받는 거야. 이게 단정이야. 단정해버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육신적인 겁니다. 너 안 믿는 거야. 단정해버리고.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의 열매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온이가 사과나무를 한 그루 사서 정원에 심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사과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거. 둘째, 종주로서 나무가 시들시들 아파도 다음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나무가 어린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3, 4년,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2, 3년인가 3, 4년 지켜봐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됩니다. 당장은 안 열렸을 수 있지만 2, 3년 내에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아니면 뭘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내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 기록도 알고 교회도 출석을 잘하고 모임이나 봉사나 헌금 등을 잘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성경 기록의 율법같이 문자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은 없고 마음에도 없는데 율법을 글자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원함이 없어서 마음을 다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긴 하죠. 하려니까 하죠. 근데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죠? 정직하게 살라. 온전히 이해가 돼요? 네. 잘 이해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용하는 목적이 상대방을 세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지적하는 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시기, 다툼, 분열.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올 때 짧은 치마를 입고 오거나 화장이 진하다거나 이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경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흠이나 잡고 자신의 지식이 더 잘났다고 은근히 보여주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 이런 게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건 좋은 겁니다. 그죠? 다 우리 많아야 돼요. 성경 지식이 올바른 지식으로 많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은 이유가 주님을 섬기기는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항상 험담이나 비판만 하고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도 남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내세울 것도 없고 또 겸손하기 때문에 내세우지도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생활 가운데 나온다면 거짓말 이런 것들 나온다면 그런 사람이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저와 다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게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기록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를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라고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셋째,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판단받을 게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이 어떤 거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합니다. 영이 뭐죠? 영에 속한 게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적인 것들, 말씀에 가는 것들로 비교한다. 성경 말씀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른 문제에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신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만약에 제가 이게 영에 속한 자가 저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 판단했어요. 그죠?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자신은 아무 때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와, 이게 저면 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판단받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인드와 예수님의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사시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죠?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판단받지 않는 이런 사람은 없는 일이죠.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찾아볼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확인을 하는 사람이 확인만 하면 안 돼요. 확인하고 믿어야 되겠죠.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인생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인생이었나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거나 읽고 있는 그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미신 우상숭배하는 데 보면 이렇게 막 허연 종이에다가 빨간 거는 막 이렇게 까만 거는 아주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막 번역해갖고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사가는 부적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중국용에 가면 여기 붙여갖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붙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읽고,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읽는다고만 해서 나보다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제 생활을 위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읽고 믿고 행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직업과 많은 돈을 벌고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져도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한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는 영적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은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사고관, 가치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이 생각은 모두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 갖고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 찾을 수 있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 마인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말할 때, 말씀적인 것이, 영적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건 말씀적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사고관, 생각,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이 삐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삐뚤어진 거를 몰라요.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그래야 진정한 영적 사람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자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신의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겠죠. 제자들은 육신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영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감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육신적인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육신적인 게 있다면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뛰어났어요. 목사님과 마음에 있는 깊은 교제를 한번 나눠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현장 춘천 걸선전에서 일할 때 한 3년 동안 전화로 엄청 저하고 교제를 나누는 분이 한 분이에요. 왜 문제가 되는지, 왜 그게 거기 걸리는지 이런 거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대화가 이제 나서 그게 왜 원인을 계속 성경으로 찾아서 같이 이해하면서 이렇게 한 3년에 거쳐서 있었는데 2년 지나니까 대화가 돼.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가려고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적으로 올리려면 부정을 저질러야 되고, 실적으로 올리면 뇌물을 줘야 되고, 실적으로 올리면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실 때는 계속 얘기를 해갖고, 한 2년 동안 찾아서, 한 두세 달 동안 아마 제가 지금 그 팀에서 탑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직 왜 육신적일까? 이런 것들이 나 아직 남아있는데, 그럼, 그래서 목사님, 대시 상의가 그냥, 나 육신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갖고는 그 깊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정밀한 답을 내려면, 마음에 있는 상태가 이렇고, 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거 목사님하고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목사님하고 계속 신앙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 1, 2년 전에 보세요. 엄청나게 발전돼요.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해요. 속은 달라요. 육신에 속한 육신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또 있는데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리니. 아까 육신은 뭐라 그랬죠? 중립성을 갖고 있는 바디에다가 옛날 갖고 있던 아담의 본성이 합쳐지는 육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죄를 자꾸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그냥
뭐죠? 달인이에요. 죄의 달인 같은 그냥 쑥쑥 짓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안 나왔을 뿐이 마음에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지치지 말자는 거는 잘 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치진다는 거. 짧게 했는데 지치는 건 이제 단거리 뭐 100m 아니면 뭐 골프 선수들이 뭐 10몇 라운드죠? 그거 치고서 지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냐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구원받긴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은 내일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올해 내가 행한 것은 내년이나 혹은 수십 년 뒤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의 지금 이 모습은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데서부터 시작해서 온 겁니다. 그렇게 오늘 육신에게 심는 자는 내일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두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심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심는 것들을 미래에 거두게 될 겁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좋은 뭐 연봉이나 예를 들어서 좋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 이거 안 하면서 난 그 다음에 난 이거 할래. 그냥 허망된 꿈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뭐 해야 되냐. 학생이면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직장인이면 오늘 주의 일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내일 영적으로 성장되었을지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다? 오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영적인 걸 심으면 됩니다. 말씀적, 하나님적. 말씀적, 하나님적인 게 영적입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인드, 즉 그분의 마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서 완전함에 이르게 될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머리와 마음을 채우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거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분의 진리를 전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